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므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아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장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도착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지금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주셨지만
그러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해서 내가 율법을 이제 필요 없다고 전하기는 했지만,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율법을 준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례에 따라서 머리도 깎고, 그리고 함께 데려온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게 하면서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잡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마침내 결박을 당하고 거기서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 앞에서, 지금 그 군중들은 사실은 팩트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흥분된 사람들의 소리에 뭐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에 얹혀서 그냥 그렇게 묻혀서 지금 함께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구호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 군중들에 의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을 던지고, 이제 꼼빡 못하면 이거는 인민재판식으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던져서 죽음을 당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서 아무 가치 없이 죽는 것은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2년을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에 가서 또 다시 5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여 년 다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옥중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고백을 간증 아닌 간증으로 이렇게 22장에서 하게 되죠. 22장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군중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바울을 체포하고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저놈은 헬라파 사람이구나. 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살다가 온 교포들 중에 한국말을 잊어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포 3세쯤 되면 한국말을 못하죠. 한국말을 하면 안 돼요.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미국화된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2000년대인가 LA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월드컵을 했는가 올림픽을 하는가 그러는데, 재미교포 2세까지는 그래도 한국을 응원하더래요. 그래서 1세는 무조건 한국을 응원하고, 2세가 되니까 잘하는 팀을 응원하고, 3세가 되니까 완전히 미국을 응원하는 거예요. 3세쯤 되니까 완전 세대가 바뀌고, 이 정신적인 멘탈도 완전히 미국화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헬라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를 그냥 막 고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장 1절에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 되는 것은, 이게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부형들아. 성경에서 2번 나와요, 신약에서. 형제들과 아버지, 그러니까는 아버님, 형제들, 이렇게 남자들이 남자들을 대해서 호칭하는 그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스데반을, 그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돌에 던져서 저놈은 죽여야지 돼. 그런데 참 이상하죠. 20여 년 만에 다시 자기가 군중들 앞에 서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때 돌을 던져서 죽어야 됐던 스데반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다. 내가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가만히 있어 뭐 그러고서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너도 이거사 나이 좀 들어봐. 아빠의 마음도 아빠가 돼서 나이가 돼서 노인이 돼서 그때 봐야 비로소 그때 아빠의 마음이 그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스데반이 썼던 그 호칭 그대로, 왜 그때 바울은 그가 자기가 선동이 되고 주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끔 종용을 하면서 자기가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다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간증을 아닌 간증을 하게끔 되었어요. 바울은 죽음은 각오했어요. 그러나 오늘 자기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하니까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더 조용히 듣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는 안동태생이에요. 경상북도 전통 뿌리와 전통이 있는 도시에서 그냥 부모님들의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서울법대에서 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선생님이 바로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오늘 보면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화를 느끼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게 간증해서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커먼 센스죠. 이렇게 그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였다. 근데 거기서 가는 중에 다메섹에서,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나를 둘러 비침에. 오정쯤 밝은 대낮인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서는 그 빛 앞에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완전히 체포되었다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저도 23살 때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데 기도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음성은 저는 잊을 수는 없죠. 덕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막연히 다 알고 당연히 있는 얘기인데 그 음성이 제게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고 제 심령 깊은 데서부터 울려나오는 음성이었는데 저도 그 음성 앞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만난 것의 가장 특별한 조건이 뭐냐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소명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호렙산에서
불붙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신부터 벗는 거예요. 항복부터 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판단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면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럴 때 8절에 보면 결정적인 얘기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그 빛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해주었던 내용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바울을 완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따라해 봅시다.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증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어떤 주님을 만났는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것에 대하여 날마다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게 다 죄를 씻고 제 세례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그 얘기를 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도 이런 유대교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어리석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얘기까지 진행이 되니까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역겨워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 뭐 또라이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에요.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왜 죽은 예수를 다시 살아난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지금 믿고 따르는 구원자 예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군사들은 이쯤 되면 이놈은 때리고 죽여야겠구나. 그리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밧줄로 묶습니다. 왜? 태형을 해야 되니까, 때려야 되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40대까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39대를 때려요. 그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피할 길을 또 열어가요. 내가 지금 이유 없는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러냐면 26절 시작. 백부장이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미국의 선교사들로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영주권 갖고도 안 돼. 시민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고. 왜? 로마 군대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던 거, 때리려고 하던 거 멈추고 이제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천부장이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바꾼 거예요. 신분 세탁을 돈을 들여가지고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신분을 얘기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체포는 됐지만 구금은 됐지만 맞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고 다시 새로운 그 구금되어 있는 체포된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 번 한 7년, 8년, 한 10년 가까이 계속 버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침내는 어디게 됐냐면 로마에게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 친위대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 군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죽고 250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될 때 그때 이미 2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의 복음이 그때 서로 연결이 돼요. 네. 벌써 베이스가 다 기초 공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2장까지 오면서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오늘 본문 2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만나는 영성. 이 주님을 만나는 영성이란 뭘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는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런데 그런 게 없죠? 50년을 가까이 믿었는데 왜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나요? 간절히 간구했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바울은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얘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만나는 거는요 바울처럼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변화되고 10년, 20년 기다리면서 체험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이게 참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아멘이 하나도 없고 너나 그래라 라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 그게 순적한 길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꼭 붙이는 게 있어요. 주여 사건 사고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사실은 오늘 22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저도 예전에는 정말 망아지처럼 그저 묶여 있을 줄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막 해야 속이 시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까 하는 것.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바울이 아까 그랬죠.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빛 앞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로잡히는데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직 먼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힐 때 내 생각이 멈춰져야지 돼요. 내 판단이 멈춰져야지 돼요. 내 고집이 내려놔져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때 은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주님을 만나는 영성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영성 앞에서 순종하는 영성으로 말씀할 때
즉시 따라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체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신현대 장로님 둘째 따님 신수연 사모죠. 양인데 36인데 어제 지금 소식이 왔는데 뇌 종양이 있어서 지금 머리에 시신경이 눌려 있어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대목동병원에서 다시 연세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검사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지금 장선영 권사님이나 신현대 장로님 너무너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너무 심란하실 텐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아픔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넉넉히 감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